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이제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 중에 이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누가복음 또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게 하고 특별히 믿음을 잃게 하고 신앙을 정말 중단하게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제예요. 형제.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형제된 자들이 죄를 범할 수 있죠. 말씀드렸죠.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다음 관계를 보세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란 뭐냐? 경책하고 경계하고 꾸짖고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용서하라. 죄는 꾸짖고 죄는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인이, 그 형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거든, 그러면 용서해라. 언제까지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죄를 짓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얘기죠? 죄를 범하여 회개하도록 경책하고 책망하고 꾸짖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그걸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더 이상 앞뒤 보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은 이제 사람들 관계의 두 가지 관계예요. 첫째, 실족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중에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죄를 용서하는 것, 죄인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냐면 뽕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 들에 심겨져 있든지 산에 심겨져 있겠죠. 그런데 그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에다가 심겨라.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뽕나무가 뿌리채 바다에 심겨 있는 모습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활용해라.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질병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소리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한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을 두고 있는데 이 종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는 그런 종입니다.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할 일을 다 하고 왔어요.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맡겨주신 일들, 하라 한 일들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보상 심리가 있거나 좀 칭찬을 해줬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알아봐 줬으면, 특별히 여러분 나의 상관이, 나의 주인이 이걸 알아봐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와서 너 여기 와서 앉아 먹으라. 주인이 상을 다 차려놓고 야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주인은 오히려 종에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야 이제 일 다 마쳤냐?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너 들고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어야 된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갑질이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당시에, 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 일을 다 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알아봐 줬으면, 알아봐 줬으면, 칭찬 좀 받아봤으면, 막 이런 어떤 보상 심리라든지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맞죠? 우리가 그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용서해 줬으면 제발 하루에 7번 그렇게 죄를 들어. 누굽니까? 사실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양심이나 성령의 어떤 그 음성 속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약한 죄를 생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맡겨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은 칭찬을 받고 보상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의무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고 명령받은 그 일을 다 행한 것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크게 4가지를 지금 교훈해 주시는데 2가지는 사랑과의 관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2가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 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진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이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일함은, 충성함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자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렇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걸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중에, 도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모세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들거나 이런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서 이게 병이 있다, 그러면 격리 조치를 시키든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이 제사장이 어떤 의사고 뭐 치료하는 기술 이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어떤 질병들이 더 전파되고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9명은요 예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당시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맞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어떤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법이냐, 그리고 하나님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십계명의 목적과 의도와 그 깊은 진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법이 먼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수님을 기억했고 그 행위가 바로 예배와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13절에는 아주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간절히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응답이 됐어요. 또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소리 높여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막 부족하고 뭐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몰라라 하고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근데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큰 소리로 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예배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17절에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적을 자기만의 기적으로, 나만의 기적으로 숨겨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것을 뭐 했어요? 예배와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을 했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적의 역사로.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구원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고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로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10명 모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서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에게는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질병을 고침받았을 때의 이 기쁨과 감사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른 9사람은 없는, 그 사람에게는 없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니. 그래서 기적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구원으로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순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감사는 예배이고요, 감사는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돌아옴, 그것이 감사고요. 감사는 타이밍이죠. 즉시, 지금 감사의 유통기한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져요.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감사도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더 큰 기적, 더 큰 의제,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숨쉬고 예배하고 살아있는 것, 생명조차도 기적인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